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사사기 9장 네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뭐예요? 악한 영의 부추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의 부추김. 오늘 말씀과 그다지 이렇게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죠. 네, 30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더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스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 원래 있었던 아비멜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불이 누구냐면, 스불은 세겜 이 성의 방백이래요. 그러니까 성주쯤 되는 거죠. 성주쯤 됩니다. 스불의 방백이다. 이제 이렇게 스불이 방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있는데, 가알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인데 지금 아비멜렉에게 역모를 일으키려고 지금 세겜 사람들을 이게 준동하고 나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충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불이라는 방백이 지금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아비멜렉 편에 선 거예요. 아비멜렉 편에 선 거죠. 그러니까 가알이라는 사람이 밖으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는데, 왜 아비멜렉이 우리의 왕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 세겜 성이 원래 자기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우리대로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일어나자. 아비멜렉에게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군사들을 더 증원해 가지고 나한테 한번 나와봐, 한번 싸워보게 라면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불이라는 그 방백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있다고요? 아비멜렉의 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쳤나? 얘가 누군데 지금 아비멜렉에게 감히 지금 저항해서 일어나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비멜렉에게 조용히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역모를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불이 나는 당신 편에 서 있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모를 일으키려고 그런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이 성에서 지금 가알이 내가 데리고 있는데, 이 성에서 내가 요렇게 조종을 해서 올 테니까 당신은 이렇게 와라.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전쟁이 나게 될 텐데 그때 막 가알이 튀어나가면 당신이 아비멜렉이 이 가알을 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서 낸 모사가 뭐였냐면 밭이나 산 기슭을 따라서 매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성문 앞쪽으로 매복을 시키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밤새 이제 모르고 있다가 가알이 나가면 이제 그때 전쟁을 하면 매복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확 튀어나가가지고 몇 명인지 숫자를 잘 모르고 있는데 나갔을 때 몽땅 많은 사람이 나오면 가알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알이 가만히 밤새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기슭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니까. 근데 밤에 희미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니 저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이구 산그림자지 그게 무슨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또 밭을 따라 내려올 때도 또 그렇고 또 상수리나무 노느님 상수리나무 곁을 따라서 이렇게 각지 매복하는 위치로 움직이는 거를 가알이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는데 지금 스불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이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침이 딱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당신이 누구냐 아비멜렉 한번 치러 가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해서 막 부추겼다는 거예요. 부추기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비멜렉을 치러 딱 나가는데 매복했던 사람들이 몽땅 다 튀어나와서 그들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사를 꾸며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막 부추겨서 아비멜렉을 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모사를 꾸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뭐 누구는 모사를 꾸미고 또 누구는 뭐 속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는 충성을 맹세하고 누구는 배신하고 이런 일들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 제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영의 부추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그들에게 심어서 그들이 분열되게 하고 싸우게 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또 피 흘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오늘처럼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기드온의 서자죠. 세겜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형제들을 살해하고 왕으로 그가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심산에서 외쳤던 요담의 저주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의 포악을 갚아주심으로 형제라고 그들이 서로 부르면서 우리는 형제지 않냐 그러면서 서로 지원했던 둘 사이가 결국 갈라지고 있는 것을 오늘 그려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에는요 세겜의 가알이 보인 반목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목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겜과 아비멜렉은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아서 하나 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피를 나눈 동지로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같으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원해서 왕으로 삼고 또 왕을 지원하는 세력이 되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반목하면서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보는 거죠. 자, 30에서 33절에 세겜의 방백 스불이 보인 행동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은요 가알이 모반을 계획하고 있음에 대해서 다른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죠. 그리고 보고를 받은 스불은 분노했고 이 상황을 아비멜렉에게 사실대로 보고했고 또 가알을 무찌를 계획을 세워서 아비멜렉에게 권했고 그리고 가알이 이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망하게 하는 그 길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스불이었다.
그는 아비멜렉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또 스불의 도움을 입어서 아비멜렉은 결국 가을 땅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서로 뜻이 맞아 좋은 사이를 유지하지 않았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이나 그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평화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반목해서 서로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사이로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서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또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친하게 막 이렇게 지내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아주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그런 일을 만나면서 서로 반목하고 또 마음을 떠나 미움을 갖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일은 인간 세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살펴보면요, 틀린 사람이 없습니다. 둘 다 각자의 위치에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다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고 또 자기의 입장을 내세워서 너는 왜 나랑 그렇게 친했는데 또 나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까웠었는데 너는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고 왜 내 편이 돼주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섭섭하고 마음이 상해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지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진리가 이 안에서 숨쉬고 있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단어들 속에 내가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나죠. 어쨌든 그 왜곡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진리들이 왜곡되어서 서로 반목하는 일을 계속하고 서로는 화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정의대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말하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말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대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교회는 또 성도는 선악간에 판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막 나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를 내가 내놓고 생각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거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양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못 가고 나는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자기가 옳고 나는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편을 드는 왜곡 속에 있지 않은지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실수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실수를 엄청 많이 하는데 늘 나는 내 편이야. 그럼 실수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아닌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양보해서 또 서로 복종해서 서로 자기를 쳐서 서로를 낮추며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높이거나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내세워서는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깨뜨리는 분열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면 바로 그가 악한 영의 미혹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고 양보하고 또 억울해서 울음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님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먼저 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모든 일을 도모할 때는요,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요? 가알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불이 제안한 이 전략을 따라 밤에 병력을 네 대로 나누어서 세겜에 맞서 매복시키고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스불은 가알 곁에서 그러니까 적의 옆이죠. 가알 곁에서 거짓을 말하면서 그의 판단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후 스불이 아비멜렉을 따르지 않고 가알을 지원하겠다고 부추기자 가알은 마음이 높아져서 지혜롭게 전투 대응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앞서서 전투에 선봉에 나서는 실수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전투에서야 전략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전략을 지켜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오와 열을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 선봉에 서기로 한 사람들은 뒤로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봉에 서기로 한 사람들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이나 멈칫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화살이 쏟아지고 총이 날아오고 뭐 포탄이 터지고 해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가기로 한 사람은 앞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매복하기로 한 사람들이 막 앞에 바로 사람이 막 지나가요. 그럼 내가 얘만 쏘면 이길 것 같아. 그래도 매복한 사람들이 먼저 지 맘대로 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매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잠자코 고개를 쳐박고 그냥 마치 그림자처럼 가만히 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복한 사람들은 역할이 그거예요. 그리고 땅 하고 시작이라고 나오면 갑자기 우와 하고 나와서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대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장은 활과 총이 나오는데 지 혼자 앞에 막 달려나가가지고 내가 난 대장이니까 전쟁 제일 많이 세워가지고 내가 으뜸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장기 둬봤어요, 안 둬봤어요? 장기 안 둬봤어요? 또 그럼 또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요거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판에서요 왕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줄은 알고는 계십니까? 어느 쪽에 있어요? 그렇죠, 맨 뒤쪽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맨 뒤쪽에 장기에 그 초아한 그 말이 있는데 옆에 지키는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뭐 말도 세우고 뭐 코끼리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 다음에 뭐 이게 전차도 세우고 이렇게 하고 맨 앞에 누가 있어요? 그냥 죽어도 좋은, 밀고 들어가서 그냥 내 한 목숨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졸이 그 앞에서 서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대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 돼요. 왜 뒤에 있어요? 비겁해서요? 그럼요. 대장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니까요. 아니, 대장이 죽으면 전쟁 져요, 안 져요? 전쟁에서 져요. 왜 전쟁에서 지겠어요? 지휘할 사람이 없고 또 중심임을 잡아서 뭉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다고 튀어나가면 돼요, 안 돼요? 응? 나 씩씩해서 당신은 아비멜렉보다 얼마나 대단히 강력한데 뭐 그걸 뭐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가면 아비멜렉 한 방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갑자기 가알이 그렇지 뭐 응? 내가 한 방 나가면 뭐 아비멜렉 뭐 그런 것들은 이라고 생각하고 튀어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전투에서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온전한 전투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을 유지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대형이 유지된 상태에서의 작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작전이 있는 상태에서의 싸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형이 유지가 안 되면 작전을 쓸 수가 없고 작전을 쓰지 않으면 싸움에서 번번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의 결과 역시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스불이 가알을 이렇게 농락할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무엇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스불이 가알을 농락할 수 있었던 것. 자, 보세요. 스불이 겸손하고 만약에 가알이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스불이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아비멜렉보다 엄청 대단하지 않아요? 한번 나가서 한번 붙어서 선봉에 서가지고 멋있게 전쟁 한번 치러오고 그러는 게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스불이 이렇게 전략을 그런 방식으로 짜는 것이 가능했었냐면 갈이 그 전에 술자리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비멜렉 군대 증원에서 와도 내가 그깟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중하지 못하고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들먹거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전에 보았듯이 갈은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이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대고 아비멜렉의 군사를 더 모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거드름에 대해서 스불이 보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보이게 되면 그럼 그 약점은 공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신중하지 못하고 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뭐든지 내가 하면 다 잘해. 기술도 엄청 좋아. 목사님이 용접도 하죠. 막 건축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할래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저것 다 손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저기서 실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가리는 것도 실력이고 몸을 살피면서 일하는 것도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처지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한 일이라도 가알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또 말로 거들먹거리는 사람,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성공 확률이 높다고 얘기해도 그런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하는 쪽으로 그냥 머리를 쳐박고 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들을 말하기 이전에 내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남들이 막 부추기면 내가 그래 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쉽게 덤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서둘러 습관을 고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중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도모할 때는 적어도 3가지 전략과 계획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인가? 또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일인가? 꼭 그것이 내가 해야만 할 일인가? 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어야 됩니다. 그저 눈앞에 돈이 있다고 해서 신앙의 판단 없이 달려드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길을 꺾어버릴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며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공다운 성공을 이뤄내고 영혼의 만족도 함께 이루고 신앙 안에서 자기를 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사 아닙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교회 초반 막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 성깔이 대단했죠. 남들 다 안 끄덕이는데 우리 이정진 권사님만 고개를 그렇게 끄덕이고 있는, 진짜 성깔이 대단했습니다. 이정진 권사님은 그나마 저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머지 이는 그렇게 인정 안 해서가 아니라 저 인간 또 고개 끄덕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죠. 예전에 비해서 제가 조금은 더 부드러운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파마를 해서 그렇습니다. 파마가 마음에 들게 잘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있었고 마음 씀씀이도 사실 목사라고 말하기에는 좀 곱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막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거들먹거리고 거칠고 했던 투박함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교회 초반에 막 우리 이사할 때 다 이렇게 다른 데서 막 컨테이너 사장님이 와가지고 우리 첫 번째 3명 이렇게 있었는데 김종철 장로님 처음 딱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또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또 김경수 장로님 또 목사님이시죠? 아닌가요? 순서가 바뀌었나요? 뭐 어쨌든 장로님 보고 목사님이죠. 3명 있었는데 2명한테 나 빼고. 세 번째는 묻지도 않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하지도 않아. 왜? 아니 그냥 막 이렇게 응등하게 생겨가지고 하는 짓도 또 말투도 목사 같지도 않았으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목사 같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같이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죠. 예? 그런데 그 건강 속에 여러분이 지금 말을 빼놓고 기도한 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기도를 안 하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냥 목사님 그냥 대충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별로 없으신 줄 제가 잘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 영육간에를 하나님은 집어넣으신 거예요. 몸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강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조금 더 목사님 같은 거예요.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어디 가도 난 장로입니다 안 해도 밖에 나가면 장로인 줄 알 것입니다. 너무 훌륭하게 바뀌었으니까. 우리 장로님 어디 가서도 말 함부로 안 하고 또 장로님처럼 행동하십니까? 아닌가? 목사님처럼 행동하나? 마음에 좀 깊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사람을 바꿔내실 만큼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믿냐는 것입니다.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이은호 집사 바뀌는 거 보세요. 김혜진 바뀌는 거 보시라고. 하물며 우리 최영경 장로님 바뀌는 거 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천년을 하루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내 못난 모습들을 일일이 다 생각하시고 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바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부드러운 방식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훨씬 더 러프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맞게 바꿔내시는 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럼 결국 그 이름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을 바꿔내실 것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줍니다. 그럼 집사처럼 바꿔내실 것입니다. 전도사라는 직분을 주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었을 때 그렇게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사라는 이름은 권사라는 이름에 맞게 바꿀 것이고, 장로라는 이름을 주면 장로의 이름에 맞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일하시고 간섭하고 개입하시면서 바꾸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였습니다. 겨우.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일을 도모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해져야 됩니다. 근데 내 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부분에서 뭐냐면, 남에게 또 꼭 돈을 끌어와서 막 빚을 많이 내고 부담을 져야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권을 사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11조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적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를 못 드리는 거 분명히 잘 아시죠? 그렇지만 만약에 로또에서 1등을 맞아서 36억을 타게 된다면, 주여, 많이 아깝기는 하겠지만 제가 10의 2조만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남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10의 2조가 욕심나서 여러분에게 복권을 때려 맞게 해주실 것이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늘 그런 기대를 하죠. 그래도 혹시 맞을지도 모르지 않아? 아닙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중해져야 되는데 내 경제적인 규모로 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부담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내 체력과 내 지식, 내 인맥, 또 그곳에 가서 내가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가진 기술, 이런 것들로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조건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막힘이 없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여러분을 이끌고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감사가 반드시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무리하게 일을 벌이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삶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가족을 잃고 또 아버지의 역할도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사업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늘 신중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셋째는요,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긍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모든 환경과 모든 주변들에 대해서 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모든 것이 다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자신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모든 일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무거운 짐이 되고 또 그 일에 대한 책임으로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언제 멈춰야 될 때냐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때를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비전도 없고 일이 고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어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안식. 따라서 해보세요. 안식. 네, 안식. 쉼을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쉼을 주려고 해요. 언젠가 박진아가, 우리 간호사 박진아가 일이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면서 직장을 막 때려치우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일을 쉬게 했습니다. 뭐 그만둬도 된다. 왜요? 그렇게까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불행하게 계속해서 일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진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쉬어. 언제까지 쉬어요? 좀 더 쉬어. 얼마나 쉴까요? 일단 한 달 쉬어. 그렇습니다. 얼마나 쉬었지? 그때? 4달 쉬었지? 그죠? 한 달 쉬어도 고용보험에서 돈 나오잖아. 그러니 더 쉬어. 더 쉬었습니다. 한 3달 쉬었습니다. 3달 쉬고 나니까 진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일하고 싶어요. 아니 좀 더 쉬어. 아니요 저 일하고 싶어요. 아니 좀 더 쉬어. 저 꼭 일하고 싶어요. 그럼 직장 알아보든지. 이해되셨습니까? 방식을? 그래서 4달 만에 또 병원을 들어갔습니다. 요즘에는 쉬려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쉬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살찌고. 여러분, 쉬는 것이 기쁨이 될 때 쉬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때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사님도요. 물론 막 자기가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긴 있었겠죠. 손님이 막 너무 많고 뭐저고 저저고 막 이렇게 해서, 응?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많고 막 몸이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촐싹거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번 더 촐싹거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을 쭉 뺍니다. 손님이 없어요. 많이 힘들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최근에는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랬더니 또 다시 손님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일을 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내 자녀가 불행하게 지쳐서 막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을 뭐하러 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데 뭐하러 애써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 구원만 하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나중에 손님이 없어서 힘들 때, 내 몸이 푹 쉬면서 힘들 때를 겪어보고 나니까 나중에 뭘 알게 됐어요? 고객님이 많으시는 게 내 몸이 지쳐도 이게 행복이구나를 결국 인정하게 되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손님 많이 했어요. 행복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오늘 손님 많이 했어요. 지쳐서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은 이승숙 권사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고통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가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돈 버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쭉 주변을 돌아보세요. 설렁설렁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죽어라고 일하는 사람은 많이 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게 일하고 편하게 일하고 설렁설렁 일을 할 때 우리가 쓰고도 남을 만큼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은교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서도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이 되고 짐이 되면 그런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봉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힘들면 말해라. 평생 동안 일하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도 또 저처럼 하는 목회의 일도 힘이 들지만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또 어렵지만 주님이 계심으로 행복해져야 그런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찬송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지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졸려서 죽을 것 같은데 찬양하라 그랬을 때 그런 찬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우리가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지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것을 받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한다면 그 가라지는 우리의 그런 쓸모없는 예배들이나 아니면 필요 없이 앉아있는 찬양할 때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이나 아니면 지쳐가지고 그냥 확 하기 싫은 자리를 채우는 그런 기도회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가라지일 뿐입니다. 버려져서 그냥 불에 살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뭘 얘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자. 둘째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안에서 긍정과 기쁨이 솟아나오는 일을 찾아가자.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일을 도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마치 가을과 같습니다.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과 실책으로 이어져서 결국 패배를 만듭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가 마음껏 기대했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 안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늘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그리고 불평과 불행한 마음 속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자신이 계속 살아가면서 불만과 불행한 삶을 그렇게 이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순간 마음에 드는 감정대로 그리고 순간 마음에 번뜩이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인지 내 수고로움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는 것인지 반드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저 우리가 맘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감동의 세상이 있고 그리고 악한 영이 부추기는 세상이 있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살아갈 때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섬기는 마음을 갖고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라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따라 내가 높아지고 또 내 자신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고 불평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서둘러 화해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나 또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분명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를 판단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지금 그 일을 시작하게 하려고 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경을 열어주시고 또 그 상황대로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신중하고 겸손하며 주님을 의지해서 도모하고 또 성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늘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악한 영의 괴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